웃읍시다. 많이 웃읍시다 하면서도 제가 쳐다보니까 웃지를 않네요.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저를 보세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를 보시라니까요. 다 저를 집중해 주세요. 나는 말씀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봤는데요. 1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유한 거지요. 5절에서는요. 나는 포도나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보고는 가지다 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가르쳐 주시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생명적인 연결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성공한다, 이런 차원을 더 넘어서 예수 안에 있으면 산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명적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나와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과 같은 관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떡과 같은 관계입니다. 이 먹는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사흘 굶으면 뭐라고 하죠? 도둑질 안 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배고픔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에서가 워낙 배가 고프니까 무슨 권을 팔아버렸죠? 장자권, 그 기중한 장자권도 배고프니까 팔아버렸어요. 아까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봤는데요. 35절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일찍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고 예언했는데, 그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떡, 그리고 집. 예수님은 떡집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하고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아까 우리 모두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 않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지 고아를 막론하고 누구나 먹어야 삽니다. 밥을 먹어도 되고 밥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인 내가 붙어있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사느냐 죽느냐와 관계가 있는 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지 관계는 떡과의 관계와도 같고 먹는 물과의 관계와도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7절에 목마른 여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5번의 이혼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스스로도 부끄럽고 다른 사람도 손가락질 하니까 사람들한테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물은 먹어야 되겠고 물을 길러 가야 되는데 사람이 다니지 않은 뜨거운 정오에 물길로 갔다가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여인에게 뭐라고요? 물 좀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대답하기를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저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10절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28절 29절에서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인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순간에 이 여인은 복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5절입니다. 오늘 5절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다 같이요.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포도나무와 나와의 가지의 관계는 존재와 이치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없는 가지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포도나무에서 잘라진 가지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따라서 합시다. 존재와 이치의 문제다. 브라운관 TV가 제가 좀 말을 빨리 하고 싶은데 우리 중국 성도님이 내가 그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설교 알아듣느냐,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천천히 말하려고 합니다만 TV 브라운관이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입니다. 그러나 백남준 아시죠? 그분에게 있으면 갑자기 뭐가 돼요? 보물이 되지요. 마이클 조던은 뭐하는 선수지요? 농구 선수입니다. 유명합니다. 우리 성가대 빨리 대답하네요. 마이클 조던이 야구계에 있으면 그는 고물입니다. 농구장에 있을 때만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존재,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고물과 보물의 차이는 이치에 어디가 아닙니다. 이치가 고물상이면 고물이 되어버리고 보물상에 있으면 보물이 되는 겁니다. 이치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문제도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로 말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본질인 죄인이 어느 이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데 우리 몸이 정욕의 이치에 있다면은 그거는 죄인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당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의 이치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이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유는 똑같은 나무이지만 이치가 존재가 사막에 있느냐 시냇가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나무인데도 사막에 있으면 말라지지만 시냇가에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치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가 우리의 이치와 존재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의 이치가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당에 와 있다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5절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뭐라겠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내가 해야 할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끊어지면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업하는 분들이 목사님 예배드리 주세요 요청할 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요한복음 15장을 증거하곤 합니다. 이때 보통 사업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느냐? 자금을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사업한 분들은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자금이 얼마에 따라서 사업이 시작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도 있어야 돼요?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고도 하고 노력을 하면은 사업이 성공할 줄도 압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어떤 가게 문을 열 때에 상식적인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플러스 알파 자본도 중요하지만 수고도 노력도 다 중요하지만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금이 있고 경험과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그렇게 권면합니다. 지금 나는 어떠합니까? 내 이치에 따라서 고물이 될 수도 있고 나는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없이 무슨 일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앙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 떠나서도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쁘면 아예 교회 한 번쯤 빠져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3은 먼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세도 좋고 공부도 좋고 합격도 좋고 사업이 바쁜 것도 좋지만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고3이니까 고3 동안에는 공부만 해라, 학원에 다니라 했을 때 대학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영원히 교회와 멀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한 인생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1절에서 말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은 사는 그대로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 금년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크게 아세요. 축복받는 관계다. 열매 맺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 열매는 본디 포도나무에서 맺힌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 맺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가지가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가지 스스로는 안 됩니다.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람마다 좋은 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포도나무가 되려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란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적입니다. 가로등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자로에서 전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기가 남아도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만, 이 가로등이 생긴 까닭의 출처를 아시는지요? 이것은 예수 잘 믿는 벤저민 프랭클이라는 필라델피아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필라델피아 어디에 있죠? 미국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아름다운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부터 이렇게 길가로 길게 연결하는 등 받침대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등을 설치했습니다. 자, 이 집 앞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화나니까요. 그리고 솟아나는 돌에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환히 비춰주니까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그 등을 보고 호감을 갖더니 우리 집 앞에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 집 한 집 등을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집 앞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등이 아주 온 동네를 뒤덮이고 그것이 가로등의 시작이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는데, 할렐루야, 나 스스로가 선할 수는 없습니다. 나 스스로가 열매 맺을 수는 없습니다. 가지는 가지일 뿐입니다. 원 줄기에서 진액을 받음으로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능이다, 능력이다, 기술이다, 학식이다 하는 거 다 중요하지요. 진짜 중요한 것은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한다, 사람을 채용한다 하면은 뭘 봐요? 스펙을 보지요. 학문도 보고 기술이 있는가도 보고 똑똑하냐, 인물이 잘나느냐, 건강하냐 이런 거 봅니다만은, 여러분, 나이가 지극한 사람들 마지막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못 되면 소용이 없어요. 조금 결혼이 늦더라도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40, 50, 60이면 어떻습니까? 사람다운 사람 만나야 합니다. 사람이 덜 됐는데 머리가 좋으면 겁나는 거예요. 사람이 덜 됐는데 돈까지 벌면 정말 맹랑합니다. 어느 사장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기사들이 이제 사장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서 이 기사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연히 어느 목사님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인 저 기사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어쩌다 돈 몇 푼 벌었다고 뒷자리에 파묻혀서 폼이나 잡고 앉아서는 이래라 저래라 이놈 저놈 하는 꼴 보면 참 더러워서 내가 운전 못하겠다.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그 사장들을 모시고 다니는 기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아주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나무가 되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 1절에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 했거든요. 1절 시작. 나는, 여기에 참이란 말은 거짓의 반대의 의미입니다. 포도나무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참 포도나무란 말은 좋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이 좋은 사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지가 원 줄기에 붙어 있는 상태를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어떻게 하든지 축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목표가 확실한 겁니다.
강당에서 설교는 제가 이렇게 설교한테 졸고 있거나 말씀을 못 듣는다면 축복을 빼앗겨버립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가지가 원 줄기에 붙어있는 상태를 안에 거한다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생명의 연결을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자,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설교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의 진액이 흘러오는 거예요. 가지되는 나에게 흘러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축복을 말해요. 7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생을 살아가는데 평안을 원합니까? 평안의 열매를 주리라는 거예요. 사업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기를 원하면 형통한 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건강을 원하면 건강을 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격으로 삽니까? 아니에요. 내가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삽니까? 아니에요. 원줄기에서 진액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지인 것입니다. 결단코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진액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시편 4편을 봤습니다. 아까 교동문 시간에, 그렇죠? 그 시편 4편에 1절에 보면은 곤란 중에 빠져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곤란 중에 빠져 있는 사람 누굽니까? 잠을 못 자는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잠을 못 자는 분 있으세요? 서로 한번 물어보세요. 잠을 잘 주무시나요? 뭐라고 대답하나요?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즉 이웃이 나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 사람이 뭡니까? 가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억울한 오해일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잠 못 자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빼빼 마르죠. 밥맛도 없지요.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8절에 보면은 이 사람 이렇게 곤란한 일이 많고 주위에 둘러싸인 것이 많은데도 평화롭습니다. 왜 평화롭습니까? 8절 시작. 뭐가 8절이라니까. 8절. 내가 평안히 여러분 내 힘으로 약으로 안 돼요. 원나무에서 진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지는 가지일 뿐입니다. 나를 평안히 놓고 자게 하신 분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을 평안히 잠자게 하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럼 어떻게? 바로 그 답이 7절에 있습니다. 시작입니다. 뭔 말이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눕자마자 잠을 잔다는 거예요. 왜 눕자마자 잠을 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평안을 주는 거예요? 뭐가 다른 점이 있지 않겠어요? 대적이 없는 것 아니에요. 대적이 있어요. 곤란한 일이 많아요. 괴롭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도 눕자마자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7절입니다. 7절 말씀. 시작.
세상 사람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죠. 가치관이 곡식에 있고 새 포도주에 있는데 그들이 풍성할 때보다도 나는 여호와께 붙어있는 것으로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가치관을 바꾸세요. 나는 예수 믿는 거 하나로 기쁘다. 그것이 가지에,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거 하나로 기쁘다. 어떤 분이요, 노래방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난 노래방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딱 옛날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유성에서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 저녁 먹고 어느 아무개와 함께 목사님이, 날라리 목사님이 노래방 한번 가자.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글쎄 노래방이 어떻게 생겼나 가서 딱 보았더니 이야 신나게 잘하대. 저 목사는 찬송을 안 하고 맨 노래방만 다녔나. 근데 나보고도 한번 불러보라 했는데 내가 부르는 노래가 돌아가는 삼각지밖에 없어요. 많은 거기 있어야지. 없어요. 나는 돌아가는 삼각지 하겠다고. 그래서 찾아서 다 주는데 그것도 거기 뭐 나오는데 맞춰서 부르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안 맞아. 그리고 아주 시끄럽고 아주 영이 안 맞아. 그래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노래방 하던 사업한 분이 전도를 받고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줄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기특해서 물었답니다. 아니 그냥 예수 믿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 환경 여건 속 어떻게 한 번도 안 받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참 좋습니다. 주일 예배라도 나가지 않으면 울적해서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또 다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가지일 뿐이다. 원줄기에서 진액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말라절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악착같이 물을 먹듯이 떡을 먹듯이 그렇죠.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길을 쓰고 주의를 맛봤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싹 자라더니 나중에 직업을 싹 바꾸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노래방 할 때는 훨씬 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진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진액 받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수요일도 나옵니다. 금요일도 나옵니다. 새벽에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가장 악한 아합 왕 때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하늘문을 닫아버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뭐가 나요? 흉년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전에 여러분의 가정에 풍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불황이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 때 불황이 왔어요.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야 이곳에서 한 160km 떨어져 있는 그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거라. 그곳에 가부가 있는데, 가난한 가부가 있는데 그 가부로 하여금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알았죠? 설명됐습니까? 10절에 엘리야가 그곳 사르밧에 갔습니다. 자, 누구 만나요? 먹을 것조차 없는 가난한 가부를 거기서 만납니다. 극심한 가뭄 때문에 기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여인인데, 자, 엘리야가 물을 좀 주십시오. 11절에서는 처음에는 물을 좀 주십시오 하더니 이번에는 뭘 달라고 그래요? 떡 한 조각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12절에서 가부가 형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움큼, 그것도 이렇게 털어야 나오는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 끼 때우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엘리야를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를 부잣집에 안 보냈어요. 아주 가난한 가부집에 보냈어요. 13절입니다. 13절이에요. 엘리야는 자신을 위해서 뭘 만들어라고요? 그거 털면 없는 그 가루로, 그 남은 기름으로 지금 그 엘리야 사렙다 가부 그 여인 먹기도 지금 부족한데 그걸 갖다가 지가 먼저 먹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가 먹겠다고 가져오라. 14절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비가 지면에 내릴 날까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것이다. 15절입니다. 이건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죠. 15절 시작. 자, 여기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아멘. 16절이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요? 다 같이 눈 크게 뜨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한 그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말씀 안에 거했고 사렙다의 가부도 말씀 안에 거했습니다. 자, 예수 안에 거한다. 가지가 원줄기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삶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축복이 가능하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상식을 무시하면서 살아도 안 되지만, 왜? 우리 상식을 무시하면 정신병자지요. 그러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아까 말했죠, 이거는 상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상식을 무시해도 안 되지. 그러나 상식대로 살아가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교회는 상식이 아니라 전능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꾸 여기 와서 내 이성으로 판단한 사람은 믿음이 안 자랍니다. 선지자의 그 요구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가부의 순종? 이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초월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생을 삽니다. 사렙다 가부와 같이 늘 부족한 상황 속에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산다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되신 우리 예수님, 그분에게 모두가 꼭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안의 삶을 삶은 불황시대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7년 1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이라는 축복의 진액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 계속해서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달력의 첫 장입니다. 해보세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옆 사람 손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옆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옆에는 우리 이상열 성도도 있고, 그 옆에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아버지, 축복의 삶으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하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전에 저들 가정과 사업장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여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삶의 현장의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상식에 맞지 않을지라도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가지에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을 주옵소서. 축복을 주옵소서. 축복을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자란 것이 많은 사람이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불황의 시대, 늘 부족하고 모자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과 삶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2017년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